네, 두 번째 강의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서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런 전제적인 요소, 이제 그 신학 방법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전제적인 요소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 의도가 있고 또 이런 또 편집, 지속적인 편집이 있고 또 성경,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적인 논증을 위한 것,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강조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분수,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성경적 비판, 또 교부들에 대한 주장들. 그래서 이제 결론 이렇게 내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것들을 다 이제 마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전제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의도성이죠. 네. 의도라는 것은 뭔가를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도죠. 어떤 일을 할 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때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칼빈도 이 기독교 강연을 쓸 때 그런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그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문에 잘 나와 있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그런 헌사에서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복음주의자들, 크리스천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개신교 경건한 그 무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목사 캔디데이트 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셔서 특별히 이제 박사과정에 계시지만 신학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뭐 자기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죠.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책 보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학교는 그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검증이 된 사람이죠. 어떤 특별한 기관에 의해서 학위를 받고 검증이 되고 교수를 했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그 검증된 그런 신학 교수들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헬라어도 하고 성경 주석도 하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실천신학 목회도 배우죠.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조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석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문을 읽고 어떻게 그걸 주석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로 신학생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신학도들에게 하나의 훈련 지침서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강연은 신학적 교과서, 또 신학 이해를 위한 교과서, 기독교를 알기 위한 교과서, 또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성경 주석의 방법은 이렇게 간결성과 용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간결성과 용이성에 대한 그 논문을 제가 이렇게 또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만약에 칼빈의 간결성, 용이성 하면 제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에 의해서 또 주석을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그런 저작 의도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작 의도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요소는 바로 어떤 그런 아주 집요하고도 끈질긴 그런 에디팅, 그런 완전함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신학적인 것을 보강하고 또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성경과 이렇게 또 일치되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해보고 검증해보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훈련을 그런 서술을 중단 없이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판에 그 기독교 강요가 이제 1559년도 판이 되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그런 업데이트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첨가하고 또 신학적인 보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아주 중단 없이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칼빈 신학의 완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559년도 판은.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지속적인 수정 보완에 대한 이제 그 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1536년에 썼던 이런 주제들과 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1536년에는 조금 이제 요약적으로 했지만 서머리 같이 했지만 이렇게 좀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해석을 해주는 그래서 책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단하고 초보적인 가르침에 적당한 형태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이런 교리 문답서적인 그런 형태였지만 점점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해설서로 좀 더 교리적인 조직신학적인 책으로 물론 기독교 강연은 조직신학 책은 아니지만 좀 더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칼빈의 이런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주석 이런 것들이 칼빈에게 이제 좀 더 학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발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성의 발전, 즉 이런 역사적 문법적인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칼빈이.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신학을 더 풍성하게 이제 서술할 수 있는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자로서 발전하고 그런 또 풍성한 내용들을 이제 또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게 나오는데 1534년에서 5년 사이에 칼빈이 재밌는 책을 써요. 영원 수면설이라는 책을 씁니다. 사이코파니키아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후에 출판되었어요. 1542년에 출판됐는데 쓰기는 이제 34년에 35년에 썼지만 그래서 프랑스의 사람들이 특별히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으면 그냥 잠들어 있다. 의식이 없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식적인 존재로서 그런 잠자고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건 잘못된 거다라는 그 영혼 수면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이제 또 그때 있게 되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34년인가요? 요때 34년, 35년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증보를 이제 또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이제 그 어떤 몇 가지 어떤 그 첨가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주제들을 이제 재배치하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재배치하는데 여기 보시면 1530 이제 그 6년도판, 39년도판, 또 요 59년 50년도판, 59년도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장은 쭉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칭이 있죠. justification, 율법에 있어서 율법에 칭의 같은 경우는 39년도 판에는 이쪽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요 아래로 가는 챕터 3로 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화론 쪽으로 가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회개가 있는데, 회개도 이렇게 해서 뒤에 있던 게 중간에 왔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또 이렇게 뒷장으로 가는,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들이 재배열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풍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엑세시오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엑세시오네는 말을 이제 여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라틴어 사전, 그 루이스 라틴 사전, 유명한 사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면 여기 이제 엑세시오네가 있죠. 엑세시오네가 글자가 작아가지고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여기 있네요. 여기 엑세시오 있죠? 엑세시오 원형. 그래서 이 엑세시오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첨가하는, 또 C에 보면은 an addition that make a definition complete, 어떤 정의를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그런 첨가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였군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이런 어떤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설명과 또 논리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가 결국 뭡니까? 좀 더 완성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엑세시오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다이제스트룸이라고 씁니다. 다이제스툼. 그래서 요 다이제스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화하다 뭐 그런 건데, 라틴어로는 좀 더 뭐겠습니까? 그 어떤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더 완전을 향해서 풍성하게 만들어나고, 요거는 순서를 더 이렇게 잘 질서 있게 하는 것.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그 의도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도에서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보완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멋있는 작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상당히 이제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서 그 어떤 원리와 방법을 추구하는 찾아내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런 어떤 편집, 재배치, 수정이라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좀 이론적이었고 구조를 통해서 또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신학적인 그런 우리 그 어떤 전제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쓴 이제 세 번째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칼빈이 그 이제 작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칼빈은 항상 어떠한 작품 또 자기의 어떤 그 사명, 제나바라든지 또 어떤 종교 회의라든지 또 책을 쓸 때나 논쟁을 할 때나 논문을 쓸 때나 설교를 할 때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나 항상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교회의 그거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갖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유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기존 사제들을 위한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온 성도들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익이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지상 제도적인 사제 중심의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영적이죠. 물론 구조적인 지역 교회도 있지만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칼빈은 경건의 순수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보존하라. 그래서 순수한 건 뭐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보존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르게 순수하지 않고 이걸 왜곡하고 불순물이 끼어서 어떤 집단 교회나 어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와 방법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또 너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또 공동체의 최고의 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주장대로 주장하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파괴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한 일,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최고 선을 위한 수는 본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신학자였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도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글을 집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많은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풍부한 그런 열매가 맺도록
이제 신학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only prayer. 그래서 로마서 주석, 우리가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연구할 때 로마서 주석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주석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랑 비교하면서 연구하는데 그 주석에서 보면 교회 유익을 위한 자신의 해석의 목표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관심이 가는 거죠. 교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주석 작품도 바로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작업을 했다. 유익을 끼치려는 목적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주석 로마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39년 10월 18일. 자, 그래서 교회의 그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내용상 뭐를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수한 가르침, 바로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의 그런 교리를 위해서 왜곡시키고 또 성직자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만인 제사장 같은 걸 주장했잖아요. 그런 왜곡된 그런 자신들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그것이 하나의 귀중한 소중한 하나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 나오죠. 무작정 성직자에게 굴복 맹목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경건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후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의 유익을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가운데 또 하나다. 자, 네 번째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아주 키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집게 손가락, 이런 집게 손가락인데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독자들에게 주는 성경의 열쇠로 본다. 그래서 바로 집게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집게 손가락. 그래서 그 기초를 성경의 주해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설명해 준 거, 해석해 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봉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신데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 해석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잘 읽으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는 성경 해석 원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목적에 자기는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중요성을 체계화하는 교리학책이 아니죠. 물론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는 하나님, 성경은 어떤 책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로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로구나. 그렇게 균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고 해체하고 재해석한 해석학적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로마 가톨릭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전반적인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속에서 로마 가톨릭을 많이 이제 비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경으로 하는 거죠. 또 교부들도 칼빈이 평가하고 또 비판도 합니다. 잘못된 건 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초가 돼서 모든 주제나 교리나 전통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을 해야 한다. 올바른 해석을 말씀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런 아주 명품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의 의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신학 그 자체가 아니죠. 신학은 신학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신학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신학의 목표인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줘야죠. 성경을 성경으로. 그래서 신학은 성경 이해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 되어야지,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조정하는 활동은 잘못된 것이다. 신학이 성경을 요리하고 신학이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신학을 판단해야지 신학이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어떠한 것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 위에 어떤 교회나 사제나 교황이 그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죠. 성경 아래 교회, 성경 안에 신학자, 성경 안에 기독교 강요, 성경 아래 교리. 그래서 성경이 표준이 되고 권위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결국 기독교 강요의 목적을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도록 쉽게 편하게 잘 이해하도록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서문에 나오는데, 바로 이제 뭐 종교라는 기독교죠. 그래서 잘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떤 파트들을 잘 질서적으로 잘 배열해 가지고 요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거를 이제 기독교 강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목적에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파트들을 각각의 모든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그런 우리 기독교의 그런 요약을 잘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로 그 자, 이렇게 솔라 스크립트라에 대한 강조, 성경이 기초가 돼서 신학도 하고 또 성경이 근본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또 판단하고 신학적인 것들을 또 판단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이제 칼빈은 성경 중심의 신학자, 성경을 강조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칼빈이 신학자의 의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그게 신학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자의 의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것, 예수님이 했던 그 살았던 그 삶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신학과 신학자와 목회자의 그런 의무죠. 자,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하고 배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끼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요즘 무슨 훈련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교인들에게 먹으라, 훈련하라. 그게 이제 그렇게 한 것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훈련을 받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지 엉뚱하게 무슨 훈련한다 해가지고 걷기 훈련하고 이상한 걸 먹이고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신학자와 잘못된 신학자들은 뭐예요? 성경을 다루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자와 잘못된 목회자는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롬바르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롬바르트는 칼빈이 가끔 이제 비판을 해요. 롬바르트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롬바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롬바르트 중세시대 때 그 유명한 책 센텐스라는 책을 썼죠. 롬바르트, 롱바르트 이렇게 발음을 이제 하는데 피에르, 피터 롬바르트 이렇게 이제 영어식으로 읽습니다.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죠. 그래서 이 롬바르트가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루터 뿐만 아니라 칼빈 기타 많은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이렇게 100회 이상의 책을 인용했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롬바르트가 쓴 그 명제집입니다. 센텐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yes, 이건 no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를 이렇게 해설해 주는 유명한 책이 그 명제집 센텐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 롬바르트, 그 유명한 롬바르트도 칼빈이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성경적인 그런 견해가 약하다고.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탐구하는 물론 이제 솔로몬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성경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칼빈은 바로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거죠.